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계속 이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이집트로 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나라를 이룰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들은 제국의 든든한 품에 안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달리아 시대의 평화가 어리석은 왕족의 기행으로 봄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 백성들은 그 땅에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유다 땅이며 이집트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전쟁과 기근, 질병이 이집트까지 따라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레미야는 거듭 경고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미 이집트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그들이라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씁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죠. 바벨론에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처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면서 남유다 왕족의 그 왕의 족보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귀족 출신이었던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다랴는 이제 온건파였었는데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굉장히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에 투항하는 마음으로 항복하여서 그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회복하자 라는 정치색을 띄웠으며 사람들을 모으고 그를 중심으로 이 남유다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의 정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남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자는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남유다 왕국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은인이지 아니하냐. 그러니 은인인 나를 이스마엘이 죽이겠냐. 그럴 일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스마엘이 자신을 암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였고 술에 취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다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고 더 나아가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포로들을 이끌고 그대로 암몬 땅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군대 장관 정도의 되는 요하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하난이 이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급박하고 긴장된 순간에 연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로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 이제 군사들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고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은 포로들을 포기하고 그대로 자신의 몸만 가지고 암몬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요하나는 이제 극적으로 포로를 구출하였지만 근심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다랴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남유다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다랴는 유대인의 귀족이었지만은 바벨론이 직접 세운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자칫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다라는 점에서 이 오해는 완전한 심증으로 굳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하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보복을 감당하기에는 두렵고 떨렸기에 요하나는 그리고 그 포로들과 백성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바벨론과 반대되는 이 강대국 애굽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 피신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가 조금은 껄끄러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우리가 가는 곳이 과연 옳은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라고 말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열흘간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요한왕과 그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애굽의 몸을 의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하여라, 항복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나는 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남아있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살펴보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아멘. 요한왕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과 기근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전쟁과 기근이었을까요?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전쟁과 기근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은 바벨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재앙이다,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전쟁과 기근, 연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붙는 그때에 요한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아멘. 요한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막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해 듣자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말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애굽으로 갔으며 바벨론은 암몬과 애굽을 굴복시켰고 이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 마치 요한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미 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다 그려놓고 이미 다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정해 두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달라, 이것을 결정해 달라, 이것을 나에게 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을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치 요한왕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뜻이 맞다, 옳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하고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이미 앞에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은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남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보복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왕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다,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루 남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실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무더운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